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우리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시간도 바라보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의 기쁨과 소망과 사랑이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샘솟듯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는 모든 것이 주 안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응답과 기적과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8장 드리겠습니다. 성시교독 2번 시편 2편 교독합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사람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의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그들이 그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음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우시리로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오늘 내가 너를 부르라. 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리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이르리로다. 아멘. 사도신경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도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앉으시면서 찬송가 295장 찬송한 후에 강령을 담은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2021년을 맞이한 지 2달이 되는 2월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신 우리 주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며 신령 하나님이 계신 가운데 우리는 온 정성을 바쳐서 예배를 드립니다. 아멘. 전지전능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지은 수많은 죄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가 왜 살아가는지 깨우쳐 주시고 주여. 영생과 천국으로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니 진심으로 우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 가지로 완전하지 못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사 신망의 삼덕을 아낌없이 부어주셨지만 미약한 우리들은 그 큰 사랑을 이해치 못하고 주님께 소홀히 하는 생활로 살아온 것을 뉘우치며 크게 깨닫고 반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길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우리 내리장로교회에 큰 축복을 내려주사 근방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빛과 소금으로 그 역할을 다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지금 이 세상은 혼돈의 소용돌이에서 갈등이 생겨 세상이 혼란스럽습니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바이러스의 전염병으로 모든 일에 차질이 생겨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평화의 주님, 이 시간에도 간절하게 기도하오니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께도 성령을 크게 차고 넘치게 도와주사 이 설교를 통하여 모든 일이 바로잡히도록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또한 부흥의 역사가 대역사가 일어나 은혜와 축복이 넘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소서. 아멘. 사랑이 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역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뜻이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많은 분들이 말하기를 요즘이 제일 힘들고 어려운 시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비대면 예배로 해서 예배가 흐려지고 또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다 보니까 예배를 소홀히 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도 흔들리게 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면서 정말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고 예배의 대상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어떤 지식과 또 믿음, 또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우리가 사모하고 있는데요. 이 당시 히브리서를 기록한 그 때에 어느 때냐? 바로 로마의 황제인 네로가
시리아는 때로서 가장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위압과 그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AD 한 64년에서 성전이 파괴되기 전 70년 그 사이에 아마도 이 히브리서가 기록이 쓰여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유대인에서 예수를 믿게 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 가운데에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우리 생활에 변화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어렵고 힘들면 정말 예수님을 믿을 의미와 보람이 있느냐, 이렇게 회의와 믿음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면서 과거로 돌아가게 되는, 과거에 유대교로 돌아가게 되는 전통과 제사와 그런 제도가 있는 유대교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믿음을 저버리고 돌아가는 그런 일이 있게 되면서 바로 히브리서 이 저자, 이 바울인지 바나바인지 명확하게 이 저자에 대한 이 언급이 없기 때문에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바로 믿음의 그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어떠한 사람과 누구보다도 탁월하다는 사실을 얘기함으로써 예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의도와 목적이 히브리서의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믿고 의지하고 신앙생활 합니까? 우리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탁월하시고 위대하심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예수님 중심으로 더 믿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1절부터 3절까지는 바로 선지자에 대한 그런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선지자들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시다 하는 이야기가 1절부터 2절 상반절까지 소개를 하고 있죠. 자,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선지자는 먼저 선 알지 사람자, 다시 말해서 보통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고 하나님이 먼저 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렇게 얘기하고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하나님이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직접 나타나기도 하시고, 이걸 현현이다 이렇게 표현하기, 직접 나타나기도 하시고, 또 어느 때는 꿈을 통해서 또는 환상을 통해서 또는 직접 말씀을 하시고, 이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 조상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후에 경고의 말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경고의 말씀, 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축복의 그 약속 등등의 모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우리 믿음의 조상들에게, 사람들에게 다 알려주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백성들은 이 선자들을 정말로 의지하고 귀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왜? 미래를 다 알려주시니까.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다 그들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시니까 그들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존경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선지자를 영어로 프로펫 이렇게 합니다. 이 프로란 말은 먼저 그런 말이고, 펫이란 말은 알리다 그런 말이에요. 트럼펫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먼저 알린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오묘하게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다양한 모양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 그들에게 알려주시게 된 거예요. 사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도 선지자라고 볼 수가 있고, 모세도 하나님의 선지자죠. 그리고 구약에 여러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이 선지자를 통해서 바로 구원받는 방법,
그리고 광야 그 세상에 승리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모든 땅을 정복할 수 있는 비결, 그리고 나라를 이길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지혜와 또 모든 그 뜻을 다 보여주셨고, 나라가 분열되지 않고, 비록 분열되어서 그 고난과 외국의 그 나라의 포로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신앙을 지켜야 할 것인가에 대한 모든 비밀을 완전히 그 선자를 통해 다 보여주시게 된 거예요. 당연히 그들은 이 선자들을 존경하고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약의 선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다 보여주셨는데, 신약 시대에는 어떻게 하나님 뜻을 보여주셨느냐? 그 이후에 보면은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만 말세입니다. 말세는 언제인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재림하실 때까지를 말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세기 살던 사람이나 21세기를 살고 있는 저희들이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마지막 말세에 아들을 통하여, 구약에는 선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다고 하면 바로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알려주시게 되었어요. 그러니 구약의 말씀과 예수를 통해 주신 말씀이 다 소중하고 귀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안에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모든 뜻과 의중이 들어있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소중하고 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다른 것이 있습니다. 뭐가 다르냐? 구약의 선지자들은 어떤 예언의 말씀을 하셨느냐? 궁극적으로는 이 구약의 모든 것은 구약한 것처럼, 즉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가 오심에 대한 약속이 바로 구약의 말씀이죠. 또 구약의 수많은 선자들은 어떤 내용으로 예언을 하느냐?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이 바로 구약의 말씀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포커스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사모하고 의지할 수 있도록 만들고자 하는 그 의도로 구약의 모든 말씀이 있다고 하면, 바로 아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은 구약의 모든 말씀을 성취하는 말씀이죠. 예언의 성취, 이 율법의 종결의 말씀으로 예수님은 모든 말씀을 다 하시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말씀으로 오시게 되었지 않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 가지고 육신을 쓰시고 이 땅에 올려주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고, 그리고 천국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시고 구약의 모든 약속을 성취하신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고 신약의 모든 말씀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완전히 구약의 선자들과 신약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과의 차이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가 보통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증거, 누가 묻는다고 하면 어떻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이 66권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이걸 믿습니까? 어떤 증거로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이렇게 질문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십니까?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죠.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첫 번째는 성경 66권이 통일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구약 모세오경을 기록을 해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까지의 그 기간은 약 한 1600년의 기간입니다. BC 1400년에서 AD 100년이니까요. 거의 1500년, 1600년의 그 시대 가운데에 성경의 저자들이 약 한 40명이 되죠. 그 40명이 지역과 인종과 직업과
문화가 다른 가운데서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추어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참 불가사의한 그런 일이라고 볼 수가 있죠. 또한 성경은 바로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으로 미화하려고 하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라든지 또 등장하는 그런 사람들을 미화하거나 또는 과장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전혀 과장하지 않고 솔직하고 정직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모세도 얼마나 실패를 많이 합니까? 아브라함도 인간적으로 거짓말을 하게 되고요. 또 실패를 하기도 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도 있기도 했습니다. 또 다윗 얼마나 정말 그의 인생이 보잘것이 없는 목동의 신분에서 왕이 되었고 또 결국에는 사람을 그의 부하인 우리아를 전선에 보내 죽이기도 했고 또 정말 인간적으로 할 수 없는 부적절한 일을 행하기도 했고 이런 일들 그대로 이야기함으로써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유인들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고 그들 역시 구원을 받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바로 예수님이 성경을 가리켜서 구약의 율법과 선자는 바로 나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바로 신약에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바로 어디서 태어날 것 그리고 어떻게 태어나실 것 신기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베들레헴에 태어날 때에 그때 마리아와 요셉이 나사렛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로마 황제 시저가 명령을 내려가지고 각 모든 사람들은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그 먼 거리에 있는 그 당시 교통수단도 별로 없는 그 상황에서 정말 나귀를 탔는지 벌써 간지는 모르지만 베들레헴까지 오랜 기간을 걸어서 또 갔는데 그 중간에 아이를 낳을 수도 있는데 거기까지 가가지고 결국에는 그 사관이 없어서 마음간에 가서 아이를 낳으니 예언 그대로 베들레헴 에프라다야 너는 유대 고을 중 작을지라도 내게서 너희를 다스릴 왕이 나올 것이라 한 그 예언처럼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되고 바로 예수님이 바로 처녀의 몸으로 동정녀의 몸으로 아이를 주의 성령으로 아이를 잉태하여 낳을 것을 예언한 그대로 성취가 되고 이런 등등등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것을 보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 확신을 들게 되고요. 또한 이 성경은 다양한 분야에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또 건축, 예술.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나는 정치를 성경을 근거로 해서 나는 정치를 한다. 이 성경을 통해서 바로 정치를 하기로 작정했던 그 왕뿐만 아니라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은 바로 인간의 감정과 또 어떤 지식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 성경을 썼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는 확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이렇게 7가지의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바로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고요. 로마서 1장 16절에 그 다음에 이 성경은 우리를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성장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한 이 성경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성경을 알고 깨닫고
변화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로 그 기생 라합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이후에 현모양처가 되어서 이 보아스를 낳게 되는 그런 일이 있기도 하고요. 정말로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이 빛으로 나오기도 하고 하나님께 귀하고 능력에 쓰임받았던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변화되고 사울 역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귀하고 능력에 쓰임받는 전도자가 되는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저희들 다양한 얘기를 했는데 그 무엇보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말씀은 구약의 모든 그 약속의 성취요 율법의 종결 하나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선지자보다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과 사역이 구약의 선자보다 월등한 탁월하신 분이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왜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선지자보다 탁월하시느냐? 2절 하반절부터 3절에 보시면 자,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성, 이 탁월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여기 첫 번째로 보면 그 아들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 이 상속이 뭡니까? 모든 기업으로 유산으로 그 아들에게 다 주셨다는 것이죠. 왜? 바로 예수님은 창세 때에 모든 만물을 삼일체 하나님과 말씀과 그의 계획과 능력으로 다 만드셨기 때문에, 즉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창조물과 이 만유를 우리 예수님에게 상속, 기업으로 주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과 땅 안에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예수님에게 모든 만유와 천지 만물을 기업으로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만왕의 왕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창조하시고 또 모든 만유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또한 그 예수님은 이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붙드신다. 그러니까 이 자연 만물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또 흐르고 또 우리가 모든 생활을 원활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노력도 있지만 우리의 착함과 의로움도 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말씀,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 있는, 영영이 있는 이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새벽예배 마치고 가다 보니까요, 보름달이 그때까지 지지 않고 환하게 떠 있더라고요. 보름 며칠 지났잖아요. 달이, 아니 보름달, 둥그런 달이 딱 이렇게 하늘에 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 예수님이 말씀으로 저 달을 붙들고 계시는구나, 그런 느낌이 확 오더라고요. 태양을 붙들고 계시고 이 우주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나이 드신 분들은 이런 생각하잖아요. 오늘 밤 무사히 잘 보낼까, 내일 허전한 몸으로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하시고 주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그의 말씀으로 모든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그냥 잘 되겠지 무관심하고 내팽개쳐버리지 아니하시고요. 마치 부모가 자식을 낳고 그냥 내팽개친 게 아니라 그 아들이 잘 되기까지 뒤에서 알게 모르게 기도하고
또 도와주고 또 서포트하고 또 늘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돌보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 마찬가지예요. 말씀으로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그 만드신 그 의도와 목적대로 그대로 잘 되도록 뒤에서 암암리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면서 말씀으로 붙드셔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바로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말씀으로 나를 붙드신다. 과거에는 내가 어떻게 살았지 모르지만 이 말씀을 깨닫고 은혜를 받고 보니까 내가 살고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내가 직장 생활하고 내가 나의 주어진 일을 하고 있는 게 정말 예수님의 그 은혜로 내가 살고 있다. 그런 생각이 얼마나 듭니까?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영혼 속에 복을 내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지으신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인생의 목적, 그 의도 하나님을 정말로 찬양하는 그런 생활이 될 수 있도록 그래도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으로 나를 지켜봐 주시고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셨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그런 사역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창조하시고 또 상속을 받으시고 유지하게 만드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를 알면 예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하나님을 나에게 보이라고 하느냐. 요한복음 14장에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죠. 나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오.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바로 영광의 광채,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상태입니다.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자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빛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고요. 인간 깊은 정말로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보게 되고 예수를 보게 되면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만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그 예수,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 다음 보시면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우리의 죄를 정말 사해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된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매일 아침마다 세수를 해서 되는 것도 아니요, 내 노력으로 된 것도 아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그 피 공로에 의해서 그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다 얻게 되었지 않습니까? 이 죄의 부끄러움과 죄책감에서도 진정한 자유를 우리가 누리게 되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큰 은총이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고난을 받지 아니하시고 나의 허물과 죄와 나의 부끄러움을 정말로 개의치 아니하시면서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시고 이래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제 갈 길로 갔지만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에게 우리 모든 죄악을 다
감당시키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나를 정케 하신 이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한 것처럼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 또 마지막 하시고 높은 곳에 계셔 지극히 크신 이 즉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하나님이 그를 3일 만에 일으키셨지 않습니까? 죄에서 승리하게 되었죠.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 후에 바로 승천하셔서 지극히 높으신 크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바로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고 천국 가게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으로 인해서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을 다 얻게 되었거든요. 그러니 구약의 선자와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오면 어느 때는 바람도 불고 파도 불 수 있습니다. 어느 때는 코로나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다 지나가겠죠. 우리와 함께 있더라도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면역 체계를 우리가 만들 수 있게 되겠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정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치 않는 그 분으로서 구약의 선자들의 그 모든 예언한 말씀을 다 성취하신 분이시고 아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구약의 율법과 선자는 바로 나를 위한 것이다. 나를 가리킨 것이다. 모든 선자들의 말씀을 다 성취게 하시고 그 예수님은 바로 온 천지 만물을 창조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만유를 기업 상속을 받으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영광의 하나님 영광의 본체시고 형상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바로 지극히 크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느니라. 앉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낮에나 밤에나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면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흔들리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바로 예수님 붙드시고 더욱더 신앙이 전진하고 성장하고 더 크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움은 뭔가 뜻이 있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옛적에 선자들을 통해서 모든 것을 알아야지만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다 성취되었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구약의 선자보다 월등하시고 또 탁월하신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가운데에 우리 믿음이 흔들리거나 낙심하게 아니하고 더 전진하고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영광 누리는 기적의 사람들, 말씀의 사람들, 예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7장 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선교헌금, 감사헌금, 구역헌금, 주일헌금 드렸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보내주시고 그에게 그를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또 그의 사랑을 우리에게 늘 베풀어 주심을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구역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우리 마음과 우리 온 삶을 모두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헌신과 헌물이 하나님께 크게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과 교회 부흥과 선하고 아름다운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오병이와 같은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모든 손길마다 하나님이 다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그들에게 건강의 복을 주시고 마음의 평강과 기쁨과 소망과 감사가 충만케 하시고 행하는 모든 범사, 사업이든 직장생활이든 또 주 안에서 한 모든 일터가 복이 되고 형통한 역사가 있게 해 주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릴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시되 경제적으로 생활적으로 모든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사 여유 있고 또 충만하고 또 넉넉한 은혜가 있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에 넉넉한 귀한 하나님의 생활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업을 하고 또 여러 가지 계획한 모든 자들에게 주의 임재 임마누엘의 기적과 영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마비어 살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2021년 표어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입니다. 2월달 기도의 달입니다. 또 2월 성경 퀴즈 찬송가대회 예비 마치고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마 26일 날 처음 백신 맞대기였죠. 많은 분들이 백신을 잘 맞게 있어서 정말 이 코로나에서 자유함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마치고 잠깐 2월 원래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413장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간절한 강 같은지 금붕가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또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또 이 시간 말씀 붙들고 정말로 온전히 예수 중심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또 아프고 약한 분의 손을 얹으시고 우리의 간절한 소원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중보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시간 다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이여 정말로 언제나 원하시고 그러지도 아니라 죽어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를 정케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위하여 손을 넣습니다. 약한 후에 주님이 강함을 더하여 주시고 시력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경외한다는 신의 광선을 박아내니 귀한 하나님 수화처럼 누가 자유와 감격과 기쁨과 환희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모든 질병이 떠나게 하시고 모든 하나님이여 하나님 병변과 암덩어리도 깨끗하게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하게 하옵소서. 거룩하게 하옵소서. 튼튼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거룩하며 찬송하며 주의 전능심으로 살기 거룩하며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구하는 주여 소원이 좋아요. 하나님이여 주여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회의 인간 관계와 주여 물적인 모든 변함일까지 하나님의 정말로 영역을 주게 맡기면서 하나님이여 너희들과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하겠고 너희가 알기보다 크고 귀한 일을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라. 또 하나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가 얻을 걸 찾을 것을 열릴 것이니 악한 남이라고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주하여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아니하겠느냐. 하나님 성령 충만 가운데 어려움과 주여 하는 자격을 뛰어넘으시는 능력 위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의 하나님 모세 하나님 바울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오. 날마다 변화되는 은혜와 살을 물붓듯 부어주시옵소서. 이 만남 때를 통하여 크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제는 모든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또 부활과 천국의 소망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또 축복하시는 은혜와 은총을 더하시고 부족함이 없이 인도하시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오늘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더욱더 믿음이 더 견고하고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이 지역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